Kevin Durant, member of the Oklahoma City Thunder, you are the NBA most valuable player. Congratulations. An easy two. Durant with his second field goal. Durant steps back and it's now down. Finds its way. Another block from Durant. Block Plumlee. And here comes Iguodala. Durant for three. Made the bucket. Near turnover. Good recognition that time for Brooklyn. Great crossover by Durant and Looney. 31 for Durant. 10 of 12 from the field. Durant! 2010년 이후 무려 4번이나 득점왕에 오른 현 NBA 최고의 완성형 스몰 포워드. 조던과 코비를 제치고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만 점을 돌파한 선수. 2m 6cm라는 큰 키를 가지고 강력한 돌파와 정확한 슛을 하는 케빈 듀란트입니다. 1988년 9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우체국 직원인 어머니와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4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난 듀란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습니다. 듀란트는 어릴 적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고 어머니는 홀로 우체국 말단 직원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싱글맘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듀란트는 고등학교도 기독교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I wouldn't be here with all you guys, without all you guys. And last, my mom. I don't think you know what you did. You had my brother when you were 18 years old. 3 years later, I came out. We were stacked. The odds were stacked against us. Single parent with 2 boys by the time you were 21 years old. Everybody told us we weren't supposed to be here. We moved from apartment to apartment by ourselves. One of the best memories I had is when we moved into our first apartment. No bed, no furniture. And we just all sat in the living room and just hugged each other. Because that's what we thought we made it. And when something good happens to you,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I tend to look back to what brought me here. And you wake me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the summer times, making me run up a hill, making me do push-ups, screaming at me from the sideline of my games at 8 or 9 years old. We wasn't supposed to be here. You made us believe. You kept us off the street, put clothes on our backs, food on the table. When you didn't eat, you made sure we ate. You went to sleep hungry. You sacrificed for us. You the real MVP. 인생의 목표를 NBA 세계적인 농구 선수 같은 그런 MVP를 원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그 MVP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MVP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MVP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MVP가 되시고 예수님 잘 믿은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오늘 다시금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표와 무엇일까? 왜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말씀에 우리가 다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인생의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바울이 당한 환난은 지나치게 심했습니다.
그는 자비랑 성결을 자랑하였지만 바울의 공공한 삶은 음식과 의복도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바울의 육체는 심약해져 병들었고 돌봐줄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잔인한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죠.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그리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걱정과 근심, 대적자들의 비난, 그리고 자신이 성과 열을 다하여 세운 교회들의 부패로 인하여 근심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다시 회상한 것을 보아서 바울에게 닥친 고통이 지나치게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 하나를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죠. 스토아 학파는 고통을 무관심으로 극복하려는 하는 학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성 곧 생각을 존중한 나머지 생각만 다른 것을 돌리면 고통에 대해서도 초라해질 수도 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학파였고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철학적인 학파였어요. 개인의 감각적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통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이 철학이 만연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바라본 영원한 영광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고통을 이겨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곧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영원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을 잠깐이라도 할 수 있었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극한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늘나라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신령한 하늘나라에 두는 사람의 특징,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가져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던 우리 건찬님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렵죠. 고린도 후서를 계속 묵상하고 오늘 사업자리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는 격려의 장입니다. 격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의 특징, 오늘 이에 대해 살펴볼 때 주신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을 의미해요. 육체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새로운 영을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숨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 숨은 사람, 겉에 나타나지 않은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의 영입니다. 중생한 영을 얘기해요. 이는 단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내면성이나 정신이 새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속함을 받은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개조된 사람, 옛사람에 대한 새사람, 육의 대한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에 대한 사람, 죄와 죽음과 멸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아직 완성된 속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종말 때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사람. 종말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날이 종말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 새로워지는 영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육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옛사람에게 닥칠 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수고와 고난으로 인하여 달아 없어지고 쇠약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속사람은 그럴 때마다 더 힘을 얻어 새로운 영으로 자꾸 더 깊어간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환난으로 인해 영적인 면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는 가정은요, 그 성도를 잘 관찰하고 기도해보면 더 어떻게 새로워져요. 왜냐하면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너무 편안하고 육신이 평안하면요, 물질이 풍부하면요, 건강하다 보면요, 교회 나올 일이 없잖아요. 너 건강하고 돈 많고 여유가 있는데 내가 말로 교회 가노? 이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환난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사람요, 겉사람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속사람은 힘을 얻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이 속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즉 환난으로 인해 영적인 면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염세주의자들, 철학자들, 니체가 있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해, 자신의 육체가 가장 나쁠 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고 사물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많이 맞는 나무가 큰 뿌리를 더 깊이 뿌리를 내리죠. 바람을 많이 맞는 나무가 얘기하는, 바람을 많이 맞다 보면 이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안 넘어지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외풍이 심하고 육신의 연약함이 오고 질병이 오고 힘들면요, 더 영적인 말씀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살 수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우리 교인들을 새롭게 힘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스스로 고통 중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따라서 그런 환난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닥친 고난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닥치는 환난처럼 바깥에서 오는 것, 자기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일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환난을 능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환난.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간 영원한 영광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받은 환난은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잠시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우리 성도가요,
천국에서 누릴 복락은 현재의 고난을 능히 상대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건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고통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된 영광, 영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심판한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환난받은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만 생각한다면 고난이 일시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고이라고 할 만큼 고통의 연속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회심 이래 순교 때까지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시체가 있었죠. 간질도 있었죠. 눈병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소망할 수 없다면 일생의 고통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기 때문에 일생의 고통을 짧은 시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망으로 극심한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이 환난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인생 목표는 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목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습니까? 오늘 18절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 주목하다,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주목하다. 성도가 깨어 참된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 보십시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표들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한 말은 자기의 마음과 눈을 한 곳에만 고정시키고 쳐다보았다는 말인데 그 한 고정된 곳이 어디냐? 표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정시킨 것이 그럼 어디입니까?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북이었습니까? 영화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어요. 이 땅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이었고 영원한 멸류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보이는 현세에 애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겨울에 나는 색을 통하여 여름에 성장한 나무를 보고 꽃이 지기 전에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가 세상에 애착하여 보이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인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영생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당시에 유명했던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지를 않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속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속이지 않는다고 철학자 세네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며 진실된 미래를 보장받는 성도, 잠시 누리는 행복에 연연하거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 동안의 환난 때문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주님을 위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미래의 영광은 더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확신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지팡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하여 겉사람이 죽은 자 같았고 징계받은 자 같았으며 굶주리고 근심에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잘것없어 보이나 유명한 자였고 죽은 자 같았으나 영생을 얻은 자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원한 세계를 사모했기 때문에 환난이 바뀌어 기쁨과 부요와 영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팡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세상, 온갖 두려움이 도처에 있는 이런 상황, 신앙의 이유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의 환경은 다양합니다. 그 강도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척박한 고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한 고통을 겪은 나머지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사람에게 실패로 보일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실패자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결과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용기가 필요한 신앙의 길을 포기한다면 현실에 대한 타협과 굴복밖에 남을 것이 없습니다. 욥이 친구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봄으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나라에 두고 아멘. 우리의 인생 목표를 어디에 두라고요? 주님께 두고 아멘. 살아갈 때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겉사람은 부패하고 새 사람은 더 영원할 것이라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인생의 목표, 우리가 인생의 MVP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목표를 잘 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면 80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80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얼마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